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말씀 듣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지도자 학교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우리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없고 슬픔하는 이 세상도 정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 우리 학원복음화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우리 멤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 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미리 누린 엘리야.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누린 엘리야. 그래서 서론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먼저 할 것 그랬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세 가지 각인을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내용이 뭐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을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려도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할까 이것이 사실은 각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으로 사실은 뻗어가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각인. 대부분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려움에 사실은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도 자살 예방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응답의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기도를 많이 심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각인은 뭐냐면 전도 각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네, 전도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또 함께 이 훈련 속에 아직
흐름을 타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이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다.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각인,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 이 각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각인이란 말은 새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새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마디의 말씀을 돌에 새겨 주셨잖아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출애굽 2세들에게 이 10마디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돌에 새겨진 이 10마디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후대들에게 마음에 새겨라.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그러니까요. 세 가지 뿔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각인되니까 각인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인도받게 돼요. 이 부분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막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거든요. 어제 목사님 그 다락방 하는 우리 그 체린이 다락방 하는데 이 친구가 질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목사님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당연한 질문을 본인은 궁금하니까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왜 우리 그 타로 하잖아요. 타로점. 네,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어떻게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타로점을 봐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잘생겼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이렇게 이제 엄마랑 대화하면서 엄마는 예수님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거나 어디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목사님 그걸 보더라도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누구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구절이 있다. 그 구절을 보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좀 핸섬하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말을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거. 근데 질문을 하니까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질문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 보면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뿌리가 내려진 만큼 우리는요 말씀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꼭 아멘. 랩런트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요. 이거는 뿌리 내려진 만큼 우리가 인도받고 말씀은 인도받고요. 우리가 기도가 뿌리 내려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목사님이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자살 예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광주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분한테. 그래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이게 목포 지부에서 이거 좀 생방송으로 인터뷰 가능하냐고. 근데 목사님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시설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미 잘하고 있고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딱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부 일하시는 장로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인도받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응답이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신안군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한글 교실을 하잖아요. 다문화 사역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목사님 통화하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요. 이렇게 방금 우리 랩런트들과 이렇게 포럼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면
목사님 이거 우리 센터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우리 다문화 우리 가정들도 다 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한 만큼 기도로 뿌리가 내려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좀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세 번째 뿌리가 뭐냐면 전도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열매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 예비하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가지 각인, 세 가지 뿌리, 세 가지 체질입니다. 그게 말씀 체질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길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말씀을 따라왔어요. 성경에 그거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쫓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체질돼야 됩니다. 체질되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체질은 뭐냐? 기도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로 바꿔야 됩니까?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기도 속으로. 이게 체질돼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체질이 뭐냐? 전도 체질이에요. 이게 모든 만남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말씀 포럼하면서 우리 영암에 있는 우리 지은이와 또 한평에 있는 우리 예은이한테 미션을 줬잖아요. 어, 미션 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가자마자 기도부터 하라고. 예, 기도 제목을 제가 미션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인도받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전도의 문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서론입니다. 세 가지 각인, 세 가지 뿌리, 세 가지 체질.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학원봉화 말씀 제목이 미리 누린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 아주 나쁜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고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전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어때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친구가 타로점을 봐도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러 일부러 무당집에 찾아갔다. 전도하러. 그래서 일부러 복비 줘가면서 점도 보고 이렇게 했다. 만약에 같이 간 친구가 너가 기도하는 전도할 영혼이라면 우리가 전도한다 이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장을 보면 되는데 지금은 너가 믿음에 대한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좀 영적인 것에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도하러 간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사실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 율법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복음 때문에 또 생명 걸고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복음에 기준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우상 숭배 현장을 보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이 재앙을 미리 알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시대
전 세계를 보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예, 또 그로 인해서 계속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뭘 예언하고 뭘 전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찾아올 재앙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르밧 가브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르밧 가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막상 찾아가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사르밧 가브의 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끼 먹고 한 끼만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한 끼 먹을 양식을 자기한테 나한테 주라는 거죠. 만들어 오라는 거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목회자인데 예,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어, 성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좀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사르밧 가부가 본인도 연약하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린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오히려 서밋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살려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큰 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효과가 좋은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당연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네. 어떤 응답이 왔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엘리야처럼 한 영혼 살리는 언약적 기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체질, 기도 각인, 기도 뿌리, 기도 체질. 문제만 만나면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만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오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비로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 렘넌트의 그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그렇죠. 어깨도 펴시고, 공부 안 된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반드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 땅을 엘리야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갈멜산의 영적 싸움. 그 당시에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있었죠.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사실은 극과 극이잖아요. 예.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왕이었고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능력의 선지자. 근데 아합 왕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었고 영적으로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과 실력을 같이 가져가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시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오바다가요 조용히 아무도 말하지 않고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웬만한 사실은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오바댜가 감당한 거죠. 또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다라는 것을 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축복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 뭐냐? 누가 참 신이냐 이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당시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대요. 850명. 그래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이 영적 싸움의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냐 이거를 가지고 영적 대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딱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대결한 거예요. 근데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해도 불이 안 내려지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재앙과 저주밖에 올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 본들 결국에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원하는 렘넌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결국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 우상 숭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막 죽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리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를 다 죽였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지명수배에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워요. 850명의 우상 숭배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멈춰 선 것이 어디냐면 로뎀 나무였어요. 도망가다가 지친 거예요. 850명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바뀌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한데 현실은 똑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도전했는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건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낙심되고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치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의 한탄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5절에 보니까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루만지며. 또 5절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뭘로 만져주시죠?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돕는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정을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 주셔서 하나님 힘 주셔서 40주 40야를 걸어왔지만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굴 속에 여전히 숨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연약해요. 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만나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도망가기 바쁘고 도망가다가 지치면 자포자기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가서 또 굴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 주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실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 생각.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들을 찾아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는 거죠. 또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에 있는 날 계속 힘주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속에 축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쉬는 시간이 우리 40분부터 5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2교시 우리 신예지 선생님이 우리 복음 편지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예, 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있으시면 되고요. 1시 50분에 우리 2교시 복음 편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첫 번째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는 랩런트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